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 웃고 있었군요. 긴장하고 있었군요. 방송실에 제가 자료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됐어요? 아, 마이크? 아, 네. 네. 저희 첫 화면부터 보여주시면, 네, 제가 간략하게는 아니고, 제가 먼저 저희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박한 집사님, 박요한 집사님, 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리더십 선교지 방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대만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그 대만이 어떤 땅인지 먼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대만이라는 땅은 이제 처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또 명나라, 청나라, 식민지 이런 통치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그 중국 본토에서 그 국민당이 이제 이주를 해오면서 이렇게 세워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원래 대만은 말레이아인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계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승리했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그 본토가 이제 이 대만이라는 땅을 일본에 할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한 약 50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저희가 가서 너무 동일하게 놀란 게 이 대만에 거의 한 90% 이상이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가 다 일본 자동차더라고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본에 50년 동안 식민 통치에 있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그 조선 총독부를 다 헐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그 총통이 그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만의 총독부를 총통실로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나라는 약간 독특한 그런 그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그런 민족성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친하고 일본하고 친한 그런 나라예요.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하고의 수교를 단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중국과 외교 그 수교를 맺으면 그 대만하고는 수교를 단절해야 돼요. 그래서 대만이 지금 현재 15개의 나라와 수교를 맺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의 수교를 많이 맺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과 친해지면 이제 대만하고는 결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현재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이제 대만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 그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함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판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땅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대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주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50분 정도로 가면 대만 타이베이로 가요. 그래서 타이베이에서도 임채석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가오슝이라는 곳인데 대만의 완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타이베이 공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이제 그 가오슝까지 저희가 거의 1시간 50분 정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를 방문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오슝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교와 도교의 그 완전 그 성지 순례처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 스케일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불상들이 많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교를 가진 사람들, 도교 이러신 분들이 여기에 성지순례를 되게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임채석 선교사님이 계신 가오슝이라는 지역이에요. 다음 그림이요. 네, 여기도 그 불광사라는 곳이거든요. 가오슝의 불광사. 또 다음 그림이요. 네, 여기도 동일하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을 방문은 못했지만 가오슝이 이런 곳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베이에서 저쪽 남쪽 가오슝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열심히 저희가 길을 찾아서 네, 갔습니다. 저희끼리 갔고요. 네, 가오슝 그 기차역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난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선교사님들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얼굴을 이제 처음 뵙고 보는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현지에 그분이 살고 계신 곳을 가서 얼굴을 뵀는데 우리를 또 이제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이렇게 너무 네, 제가 볼 때마다 이 세 분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역할 제가 요번에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동역할 때 이 좋은 팀들을 만나는 게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와, 이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저희 팀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동생분들. 네, 다음 그림 주세요. 네. 그 기차역에서 이제 차로 선교사님 차로 저희가 계속 이제 며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반석교회예요.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 다 이제 그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 시내에 1층, 2층, 3층. 1층은 교회, 2층은 식당, 3층은 이제 가정집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기도 편지 받으면서만 봤던 그 그림인데 제가 직접 가니까 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다음 그림이요. 네, 여기가 1층이에요. 예배실. 그래서 되게 공간이 좁아요. 평수가 엄청 작아요. 저게 전부예요. 그냥 저 테이블 있고 주변에 조금 공간 있고 정말 넓지 않은 그런 장소예요. 성도분들도 사실은 많지 않으세요. 뭐 10여 분 되시나?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이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주공항에서 대만에 가면 김치를 못 먹으니까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 김치찌개를 먹어야겠다. 김치찌개를 딱 먹었는데 사모님께서 저희를 한식으로 저렇게 막 지금은 반찬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김치찜이랑 요리를 막 해주셔서 저희가 첫날 도착하자마자 정말 맛있게 이렇게 네, 저 사모님이시거든요. 안타깝게 사모님하고 사진을 이렇게 앞으로는 못 찍었는데 저렇게 사모님께서 너무 기쁘게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주일마다 그 식사를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분들이 약간 그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약간 섞였는데 거의 일본 분들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조용하시고 이렇게 질서 잘 지키시고 자기 마음 잘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에 이렇게 뭐 조금 교회 뭐 필요들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이신대요.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겪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밥이며 뭐며 혼자 손수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쁘게 잘 섬기고 계셨어요. 다음이요. 네. 저희 팀은 이제 그
첫날 저렇게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첫날은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그렇게 해서 숙소로 갔고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묵상을 했어요. 저희 호텔 옆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함께 묵상을 네, 나눴습니다. 그때 저희가 묵상이 그 사무엘 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가지고 각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그랬던 시간. 그리고 또 방에서도 저렇게 묵상 나누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둘째 날인데 저희를 한국 교회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국 교회예요. 한국 분이 세우신 한국 교회. 네, 여기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이요. 네,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가 계신데 저 할머니가 그 성함이 할머니에서 김좌 네, 김좌자 할머님이세요. 저 할머님이 제주도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세 살 때 이제 그 대만 가오슝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 군함을 타고 군함 세척에 이제 실려서 제주도에서 한국 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가오슝으로 이주 그러니까 강제 이주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살았던 그 후손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저 교회가 예, 세워진 거예요. 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학교가 있었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네. 여기 보시면 뒤에 요 자상 있는데 저 분이 김신이라고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이신데 저분이 이제 가오슝에 그 대사로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한국 학교를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국 분들이 왜냐하면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한국 글씨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한국 학교를 세워주세요 해서 저 학교가 1961년도 2년도 그때 지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저 동상이 그 세워진 거는 몇 년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분의 이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자. 네, 근데 박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랑 너무 비슷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정말 비슷하게 예, 생기셨죠.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와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그 저희는 몰랐어요. 이 가오슝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강제 이주해 있었던 사실을 몰랐는데 그 할머님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에 아직도 이제 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그 역사를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첫 만남이 이제 저기서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이번 여정에서 저희가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갔고 선교사님께서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 그날 인도함을 받아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시작된 이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이 저 할머니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오슝 대만이라는 땅에 대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이해함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첫날부터. 그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소산 전망대라는 곳인데 되게 높은 산이에요. 원숭이도 되게 많이 살고 이런 게 산인데 저기 올라가서 가오슝 시내가 이제 한눈에 이렇게 다 보여요. 전망대거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가오슝을 보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너무 놀랍게 이제 밴드에 올라와서 아셨겠지만 저기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이준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임채석 선교사님하고 되게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우연하게 두 번째 우연한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그래서 이준수 선교사님과 함께 둘째 날 저렇게 동행을 하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의 스승님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임채석 선교사님하고도 되게 애틋한 관계세요.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정하시고 둘이 이제 성품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르신데 선교지에서 두 분이 정말 서로 위로하시고 또 되게 애틋한 그런 관계인 걸 저희가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저희가 가오슝을 한 바퀴 둘러보고 땅밟기 이제 계속 다니면서 둘러본 다음에 이준수 선교사님하고 낮에 계속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저기는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항만 그 창고들을 개조를 해서 트리가트처럼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놓은 곳들 저희가 이제 다닌 곳이에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기념으로 저 임채석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셋째 날에 저희가 이게 핑동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긴 다리가 있잖아요. 그림에서 볼 때는 되게 짧아 보이는데 되게 길고 엄청난 그 길이의 그런 다리였어요. 그 핑동은 그 핑동의 루카이족 마을을 저희가 이제 가기 위해서 저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임채석 선교사님이 저 루카이족 마을 그 교회에 그 성도들하고 목사님과 협력하는 그런 관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저 교회에 소개시켜 주시려고 저희와 함께 이제 동행을 이제 해서 갔습니다. 가는 길이 거의 그러니까 저 루카이족이 고산족이에요. 그래서 해발 거의 2,000, 3,000m 이상에 사는데 그 거기에서도 아주 골짜기에 사는 민족이더라고요. 네. 가는 길이 되게 협착해가지고 정말 되게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를 임채석 선교사님하고 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임채석 선교사님이 되게 많이 쉬지 못하시고 그 선교 협의회 회장 맡으시고 저희가 저 때 방문했을 당시에 대만에 큰 선교 대회를 앞두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 대회를 앞두고 두 분의 정말 친한 선교사님 두 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마음이 낙심된 가운데 계셨고 사모님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이제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동행하면서 선교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 듣고 또 사모님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이해하고 또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도 저희가 좀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같이 다녔던 여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루카이족이 세운 교회예요. 저 끝에 그 까만 지붕 보이시죠? 저 멀리서 본 곳이 루카이족이 세운 그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네, 저 그림이 그 루카이족의 그 조각을 나무에 조각을 해놓은 그림이거든요. 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런 그림이 꽤 많더라고요. 다음이요. 네, 여긴데요.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이제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목사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곳에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저기 그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이 루카이족이에요, 진짜. 근데 그 이 밧줄로 커다란 나무를 지금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저 루카이족이 완전 협착한 골짜기에 산다고 했잖아요. 높은 산에.
근데 정말 그 높은 그 골짜기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베어다가 저분들이 직접 끌어다가 이 본당 안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들어가 보시면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 안에 있는 십자가 있죠. 저게 저분들이 산골짜기 그 저희가 차가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산길 너무너무 좁고 그런 협착한 곳에 사세요. 근데 저 나무를 끌고 본인들이 직접 가져다가 저 본당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십자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박한 집사님하고 박요한 집사님께서 이 건축 어떻게 했는지 자재 뭔지 이제 막 네,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 목사님하고 되게 정말 감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 루카이족이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앞에 기념비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요 루카이족이 대만 이렇게 그 북경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네 민족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는데 저희 한국에서 영락교회 그 파송된 그 한덕성 선교사님에 의해서 루카이족어로 번역된 성경 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카이족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저렇게 네, 앞에 저 교회 앞에 저렇게 기념패가 저렇게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저희 실내에서 찍은 거고요. 네, 이 교회 이름이 보니까 우타이 교회더라고요. 루카이족의 우타이 교회. 여기가 어디냐면 골목골목 정말 그 차 한 대 지나갈 만한 그 동네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저 앞에 대문 앞에 십자가가 다 붙어 있어요. 루카이족은 90% 이상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만의 복음화율보다 이 민족으로 따지면 이 민족이 90%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신앙이 있는 그런 민족이더라고요. 저 산골짜기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네, 참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보시면 저희 임채석 선교사님이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폰스 사역을 하세요. 스폰스 사역이 한해하고도 약간 뭐 조금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데 저희 가신 분들이 본인들의 몸을 보살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막 교회 충성하시고 근데 다들 조금 피곤하시고 어디 한 군데 조금 안 좋으신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임채숙 선교사님이 딱 보시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편의점에서 쉬는 동안 가볍게 한 번씩 이렇게 네, 치유의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도 막 안 하시려고 했는데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 슬금슬금 다시 이렇게 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그거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네, 가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으셨어요. 저희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가오슝에서의 그 시간들은 3일째로 마치고 저희가 넷째 날 저희끼리 또 이제 고속철도를 타고 타이베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베이에 이제 저희가 문화 탐방을 이제 하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약속을 한 상태로 이제 그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가게 됐거든요. 네, 다음 네.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길을 되게 잘 찾으세요. 저도 전도 여행이 되게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저 그래도 좀 옛날 사람이니까 저는 정말 옛날에 군인처럼 다녔거든요. 전 전도 여행을 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이렇게 군인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요즘은 이 구글 맵이 있으니까 정말 길을 엄청나게
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향 감각이 흐트러져서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목사님이 길을 되게 잘 찾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앞장서서 길을 인도를 해서 네, 그냥 이거 하나면 다 이렇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이요.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해산? 진해산 대만 분인데요. 저분이 누구냐면 박한 박용환 집사님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간 대만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제 타이베이 쪽에 이제 살고 계셔서 저희랑 연결이 되면서 점심 식사를 우리를 이제 대접해 주시겠다고 해서 잠깐 저희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길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점심 식사까지 저희한테 이제 대접을 해 주셨는데 저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대만으로 돌아가셨는데 대만에서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살고 계신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박요한 집사님이 되게 같은 그 성도를 옛 성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정말 좋은 시간 정말 많이 가졌고 저희 그 자매님이 이제 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문득문득 할 때마다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현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번 저희 방문을 통해서 자매님의 영이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우연한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매님 사랑하셔서 또 다시 찾아가 주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 이제 저희 문화 탐방한 곳이고요. 중정기념관 바깥으로 나와서 너무 이제 저녁 해질 무렵이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도 네, 다음이요. 네, 마지막 저녁은 또 김춘희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박한 집사님과 이제 또 연관이 있는 분이세요. 제주도에서 이제 리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만난 분인데 그때 이제 그 인연으로 저희 팀을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가 대만에 가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을 정말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저희가 대접을 받았어요. 저분도 남편분이 이제 배를 타시던 분이에요. 가오슝에 들어가셔서 타이베이에 들어가셔서 배를 엄청나게 오래 타신 분이고 권사님이 그 대만에 나와 있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을 엄청나게 잘 섬기시는 분. 그리고 본인의 그 삶을 정말 열심히 사셔서 지금은 이렇게 허리가 펴 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셔서 뭐 식모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자녀 셋을 키우셨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수의사고 둘째 그 막내 따님이 저기 옆에 이렇게 두건 쓰고 계신 분인데 저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저 따님이 박한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이렇게 계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저 따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권사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고 목사님께서 저 자매님 안수기도 네, 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또 그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도 또 권사님과 저 자매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그 대만 방문은 참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그 우연한 만남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고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저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잠깐 좀 나누자면 제가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그 잠깐
말씀 마치고 아니 목사님 그냥 키셔도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그 감동을 잠깐만 나눌게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김자자 할머니, 이준수 선교사님, 또 해산자매님, 이춘희 권사님과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실한 삶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땅과 영혼을 위해 드리고 있는 삶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한 번도 목사 리더십 선교지 방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기 선교로는 갔었지만 그게 제 안에 약간 좀 걸림이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가도 되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야 되는 것들이죠. 저희 이제 리더십들 다 이제 개인 재정으로 간 거고, 저희 목사님도 숙박비 뭐 이거 다 이렇게 회비 내셨어요. 항공료만 이제 교회에서 해주셨거든요. 제 안에 시간과 재정을 계산을 하고 있는 제 모습, 그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도하는 과정 중에 박신국 장로님이 천국을 가시고 그때 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실 게 있나 보다. 기대가 된다. 이 와중에 또 두 분은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선교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 두 분이 이제 순교하셨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야 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이준수 선교사님, 목사님의 스승님이시죠. 그분이 중국 본토에 있다가 대만에 지금 나와 계신 지 지금 4년째예요. 근데 저녁에 저희 호텔로 오셨어요. 저희가 작은 헌금을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쇼핑백 4개를 막 들고선 막 해맑은 얼굴로 저희 호텔 앞에서 더운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변하셨냐면 얼굴이 너무 해맑은 모습. 그 모습으로 그 쇼핑백을 들고 저희 앞에서 서 계신 거예요. 더운데. 근데 들어와서 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밤 12시, 1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중국에 너무 가고 싶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세 자녀 그리고 또 사모님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이제 아픈 상황인데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고 근데 난 여기서 뛴다. 심장이 뛴다. 근데 차마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다. 본토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안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 이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분의 마음이 뭔지 알고 막 이렇게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뜨거운 불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불을 가지고 계신 이준수 선교사님과의 교제 가운데 임채석 선교사님, 이준수 선교사님 이분들은 여기에 왜 계신 걸까? 자신들의 자녀의 교육, 아내의 건강,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장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 순간 이제 제 안에 한국에서 제가 했던 갈등들, 내 재정과 내 시간들로 갈등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됐죠. 교회에서는 진희 권사님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인사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 너무 많이 부끄러웠고 정말 내가 많이 도전받는 시간, 그 위로받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박한 요한 집사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타이베이 지하철역에서 저희가 캐리어를 이제 분실할 뻔을 했어요. 그 정말 한국의 서울역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크기의 지하철역에 캐리어를 보관했다가 보관함 장소를 찾지 못해서 땀을 흘리면서 20분 이상을 저희가 함께 뛰어다녔는데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땀을 흘리며 막 서로가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해산자매가 함께 저희와 뛰어줬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보관함을 찾았고 저희가 딱 도착했을 때 너무 놀랍게 직원분이 계셨고 그 직원분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캐리어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마지막 날 타우엔 지역의 숙소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기존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경험들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또 벗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MRT를 타고 가야 되고 MRT를 타고 가도 되고 국선 절도를 타고 가도 되고 이거 타자 우리 이제 의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갈 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길을 되게 잘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구글 그 맵으로 목사님이 이제 찾았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긴 거예요. 길이 MRT 타고 빨리 가면 거기서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 나 믿죠? 나 못 믿어요?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저희가 이제 막 끌고 갔죠. 근데 박한 집사님이 정말 그때 저희가 웃음을 줬고 감동을 준 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가 완전 지쳤을 때예요. 새벽부터 계속 엄청나게 걷고 많이 타고 땀 흘리고 정말 그랬던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캐리어를 끌고 가면서 이 캐리어에 바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 하면서 가시는데 제가 그때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은 목적지를 갈 때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난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 같이 가면 정말 너무 즐겁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박요한 집사님은 이제 재정을 담당을 하셨어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또 분, 지혜로우신 분. 그래서 저도 전도 여행에 되게 특화된 사람, 내륙에서 중국 내륙에서 학생들 끌고 엄청나게 다녔었고 또 박요한 집사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군대에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했었죠? 아무튼 길을 엄청나게 잘 찾는 사람. 근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그 팀 한 사람의 어떤 그 의견들을 듣고 또 함께 즐겁게 또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정말 되게 큰 도전과 또 이 목사님과 리더십 안에서의 그런 너무 저는 좋은 점만 계속 보고 온 것 같아요. 한 번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문경훈 목사님은 대만에 와서 스승님도 만나고 박요한 집사님은 예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자매님도 만났는데 주님 저한테는 뭘 허락해 주실 건가요? 이걸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타오위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저를 되게 일찍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했는데 이게 호텔이 되게 좀 허름한 호텔이에요. 제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옆방에 목사님 방에 막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소리가 다 들린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야겠어요 하고 바깥으로 이제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 주변을 돌기 시작했어요. 혼자 아침 일찍 도는데 제가 낮에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봤죠. 토요일 아침에 막 아침까지 술 채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허름한 그
지저분한 그 도로. 우리가 그동안 대만을 다니면서 대만 너무 깨끗하다, 너무 질서 있다, 매너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대만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연약한 자의 편 되어 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는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저 혼자 이제 막 걸었어요. 걸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된 임채석 선교사님, 또 이준수 선교사님,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하시는 그 땅에서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께 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는데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감옥에도 함께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요번에 이게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의 선교지 방문이 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전도 여행의 틀을 깨는 그런 시간이었고 바울 옆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법, 선교지의 다양한 그 필요들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